샤바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제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꼭 집중해 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오늘, 또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연속되는 총 주제는 배도의 시대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처음에는 종교다원주의의 실체를 파헤치다, 관용 뒤에 숨은 독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사사기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의 실상,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났는지 성경 속의 한 예를 통하여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참된 진리, 유일한 구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분별하라, 다원주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주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준비된 말씀으로 또 그렇게 다가오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자기 지파별로 동네에 살았습니다. 자기 지파별로. 예를 들면 박씨는 박씨끼리, 김씨는 김씨끼리 이리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성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동네가 그 땅 동네를 배정을 받아서 그 동네에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가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이스라엘 땅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저 동네가 에브라임이 살던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옆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이제 보관하는 그러한 실로, 예배드리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 동네에 누가 살았다고요? 누가? 미가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 에브라임 산지의 상징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걸 설명하기에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네. 그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라는 사람이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다시 말하면 엄마가 돈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이 돈 가지고 간 놈, 훔쳐간 놈 뭐 해라? 저주를 어떻게 하면 저주가 돼요? 한국형 저주를 한번 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역시 누가 그러셨어요? 정답이에요.
한국형 저주가 있어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도 안 해요. 나가 뒤져라 그래요. 예, 죽으라는 좋은 말이에요. 나가 뒤져라 그래요. 이게 저주예요. 엄마가 지금 이제 누가 돈 가져간지는 잘 모르지만 엄마가 이야기해요. 이 돈 1,100개 가져간 놈 나가 뒤져버려요. 이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아들이 들어요. 아들이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 엄마의 저주에 겁이 나서 엄마 그거 내가 가져갔어. 돌려드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의 엄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예준이가 눈이 뚫겨진 거예요. 돈 훔쳐갔다가 돈 돌려주니까 엄마가 뭐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아주 오늘 성경 재밌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신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뭔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가? 자,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시작부터 뭔가가 지금 되게 복잡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가 돈 훔쳤어요. 엄마가 저주하니까 돈 돌려줘요. 그리고는 이제 돌려주니까 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은장색에게 또 돈을 줘가지고 또 이 신상을 우상을 만들라 그러고 그래서 우상을 또 누구의 집에? 자기의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아들에게 또 뭐 했다고요? 제사장을 삼았다고. 이게 지금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골 때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 개 한 개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이름을 분명히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는 누구도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이에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의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정말 신앙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함부로 개똥이 말똥이라고 짓지 않고 미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름다운 모분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돈 몇 개를 훔쳤다고요? 은 1,100개. 은 1,100개 훔쳤다. 이 은 1,100개가 성경에 똑같은 사사기에 등장해요. 그 어디에 등장하느냐?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삼손과 들릴라 여기 보니까 이 삼손을 팔아 가지고 넘긴 그 대가의 조건으로 뭐 하냐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삼손을 이제 저기 죽여야 하고 잡아와야 되는데 들릴라를 꼬셔서 너 이제 삼손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뭘 주겠다? 은 1,100개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미가 17장 사사기 17장 3절에 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똑같은 이 이야기를 은 1,100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1,100개를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본문이 이 삼손의 이야기, 들릴라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은 1,100개가 뭐냐? 은 한 개는 노동자가 4일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거예요. 은 한 개는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된다고? 4일을 일해야 돼요. 그럼 1,100개니까 1,100개 곱하기 4일 하니까 44,000이 나와요. 그래서 44,000을 365일로 나누니까 몇 년치 품삯이에요? 12년치 임금이에요. 권성란 집사님 12년 월급 받으면 얼마예요?
월급이 들통나니까 말을 못했어요. 예. 얼마나 와요? 12년치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기준하면 1년에 연봉이 보통적으로 얼마 합니까? 우리 청년 회장님 1년 연봉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얼마? 5천. 예. 그러면은 여기 얼마예요? 5천 하면 10년이면 5억. 그럼 6억이네, 그죠? 6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을 엄마 돈을 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들릴라의 가치관, 미가의 가치관은 물질과 배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도 은 1,100에 삼손을 팔아넘기고, 여기 이 미가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은 1,100을 훔쳐오고 하는 이 경우, 가끔 어린아이들이 부모 돈을 훔치는데, 부모 돈 훔쳐본 분들 계셔요? 어릴 때? 김지훈 집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어릴 때 아버지 돈 얼마 훔쳐봤어요? 없어요. 예. 예. 아, 훔쳐봤어요? 예. 옛날에 10원. 예. 어릴 때 엄마 본 아버지 돈 이렇게 훔치지만, 그가 뭐 좀 이제 과자 부스러기 사 먹으려고 하는 거 껌 사 먹고, 그죠? 그 정도죠. 이 어떻게 이렇게 돈 이 6억을 훔쳐갑니까? 이 전 재산을 훔쳐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가의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정말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상황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위반한 것이고, 성경에 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탐심을 또 어긴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이 십계명의 법들을 이제 어긴 이 미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팔아넘긴 저속한 이 들릴라, 이방 여인 들릴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미가가 더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보다 누가 더 악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미가가 더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어머니가 저주한 그 저주 때문에 돈을 돌려주기는 했지만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기회도 말씀하셨더니, 그래서 엄마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미가 엄마의 행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냥 심하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훔쳐간 돈을 돌려주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 뭐를 빌어줘요? 복을 빌어줘요. 이게 지금 복을 빌어줘야 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지금 엄마가 지금 상당히 이상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가 엄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그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가 짬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신도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주자마자 어떻게 그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가의 엄마는 어떻게 하는가? 미가의 엄마는 도둑맞은 은을 일방적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3절에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은을 다시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돈으로 내 아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라 말라.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이 미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다.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어떻게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은을 거룩히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아들에게 우상을 안겨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엄마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수단으로 아들에게 우상을 안겨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어 만든 신상이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미가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저 옛날 사사기 시대의 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증언보감 1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기를 거절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은 자녀들의 영적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지금 미가 엄마가 한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되는 재물을 자녀들이 앞길에 놓는다. 자녀들은 그것에 걸려 넘어져 멸망할 수도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유용한 노동에 대한 지식과 사심 없는 자손으로 특징지어진 생애의 모본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모본은 부모가 건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시작. 자,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신 분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려볼게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당, 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고 그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예복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아무 때나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빔 알죠? 기억하죠?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도망쳐 나오면서 아버지 라반에게 있는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그죠? 말 안장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것.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개인의 우상으로 가지고 다니던 그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당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거룩한 예복, 에봇과 거기에다가 뭐까지도요? 우상까지 같이 두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의 실체입니다. 종교 혼합의 실체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다른 것도 같이 겸하여 의지하고 있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에봇 드라빔이야. 에봇 드라빔. 섞여 있는 거예요. 혼돈인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죠.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아까 미가의 아들을 세워서 뭐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자, 미가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의 제사장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신앙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된 내용을 보면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하는 게 최고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이 최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따로 있고 불교가 따로 있고 천주교가 따로 있고 뭐 모슬림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종교가 달라요. 다 따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뭐가 탄생했는가 하니 교불교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와 불교가 뭐 했어요? 합작을 한 거예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작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에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연합 운동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금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났던 뉴욕 신학교 정현경 교수가 누구냐면 신학교 교수예요. 그런데 여기 한 WCC 제7차 WCC 종교회의에 그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종교회의의 주제는 뭐였냐면 Come Holy Spirit, 여기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종교 WCC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정현경 교수라고 그랬죠. 이분이 저 사진 보이세요? 왼쪽에? 그래서 잘 안 보입니까?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초혼이 뭔지 아세요? 초혼? 네? 그렇죠. 죽은 영을 부르는 거예요. 죽은 영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 한국에도 초혼을 많이 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이제 빨리 가지 못하고 돌아오도록 막 부르는 그런 초혼제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막 그 초혼제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정영경 기독교 신학교 교수가 뭐 했냐면 어떤 이제 기도문을 냈냐면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나치의 죽임을 당한 영이여 2차 대전 중 창녀로 끌려간 한국 여인의 영이여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 오소서. 누가요? 신학교 교수가요. 영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Come, Holy Spirit. 지금 이러한 시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파산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가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신당의 전문가로 임명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들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형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영적 암흑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교리나 가르침이나 의식이나 행위들을 연합시키고 인정하는 것. 미가의 엄마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에게 복을 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의 행하는 모든 행동은 여호와의 거룩한 모습에 맞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개인의 신당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어쩌면 이 미가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지 않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라?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러면서 이 금신상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고 금신상이 여기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모이자, 그 앞에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100%의 신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뭐가 들어와 있어요? 미가 엄마의 신앙처럼 세상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런 신앙이 내 속에, 내 가정에 들어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점집을 간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결혼할 때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신문에 나는 운세를 보고 또 복권을 산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했던 동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세상의 믿음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다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물질과 합혀져 있는 합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순수한 순도 100%의 순금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6월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이 오바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미국 50개 주가 동성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죠. 미국에 골든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이 기독교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교 설립 이념에 의하여 동성애와 혼전 순결에 대한 그것을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그런 학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학교 인가를 취소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학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미국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 동성 결혼 부부가 케이크 제작해달라고 이 베이커리 운영하는 부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 결혼 인정 안 해서 당신들에게 케이크 못 만들어 주겠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차별금지법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를 차별한다고. 오레곤주 노동산업국인 클라인 부부가 주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결국 클라인 부부에게 13만 5천 달러,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뭐 안 만들어줬다고? 케이크 안 만들어줬다고. 차별했다고. 클라인 부부는 이에 불복하고 오레곤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해요. 그래서 클라인 부부는 돈을 냈습니다.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상급 법원에 계속해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클라인 부부에게 이제 처벌 무효 판결을 이제 겨우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시대입니다. 오하이오 학교에 레바논 고등학교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 학교에 게이 클럽이 있어요. 게이 클럽 뉴스가 학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 한 학생이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거기 옷 갈아입는 그 창고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왔어요. 이거 누구 허락받고 붙였느냐? 이 성경절을 붙였다고 이 학생이 정학을 당했습니다. 게이클럽은 계속 방송해도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다고, 그 말씀 붙였다고 정학당하는 세상이 지금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교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심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이 종교심을 가지고 나의 안위와 나의 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복을 빌어요. 그러나 이 종교심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누구냐? 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의지를 그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는 이 신앙이 참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열심을 낼 때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정의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된 이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한 그 이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 이 문제가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내 자녀들에게 누구를 알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님 책임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사기 시대의 불행이 우리의 가정에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기도를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뭐해라? 강론해라. 애들이 바쁘다고 그냥 아침에 훅쩍 나가고 힘들다고 그냥 자라 그러고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드릴 기회를 만들고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종교다원주의 시대, 배도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가면서 세 번째, 죄의 유혹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미가가 죄로 가는 과정을 한번 봐요. 첫째, 엄마 돈을 훔쳐요. 어머니 돈을 돌려줘요.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참 문제죠. 그리고는 훔친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이 과정이 올바른 과정입니까? 훈계나 징벌 없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가의 엄마의 경우도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 대도 그는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2년치 임금을 분실했대요. 훔쳐간 사람을 저주해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잃어버린 돈을 찾아요. 엄마는 손해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은 가정이 망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질돼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엄마는 돈은 돈대로 챙겼지만, 또 일부는 여호와께 거룩히 바쳤지만, 그리고 종교적인 생색도 낼 수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이 시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신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종교 다원주의 신앙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가 바라는 실상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쩌면 성공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씀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미가의 어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복을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십시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복은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과 원칙에 세속적인 관례와 습관들을 혼합하여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은 신앙은 복이 드물다. 이제 이 마지막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이 하나님을 찾고 진실이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미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더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세상과 혼합된, 또 하나님의 신앙과 구별되지 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참된 복이 해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